그 다음 질문 여기 봅시다. 여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여 느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표가 주머니에 있는데도 모르고 굶어 죽는 삶처럼 제가 그런 모습일까 걱정됩니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표가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누가 느끼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꽃한송이 보면서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걸 느낄 수 있고 간증하는 걸 듣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가까이 계시도 몰라요. 성령을 소멸시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삶에서 이걸 실천하려면 답이 나와 있네요. 믿어야 한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이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한다. 믿음 키우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큰 글자로 쓴 것이 뭔지 아시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달려가면서도 읽게 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쓴 것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쓴 글자 중에서 제일 큰 글자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신약에 세 군데 인용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3장에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말씀 인용되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같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로마서 전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로마 7장 8장 보면은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가면 실질적인 게 나와 있는데 로마 12장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고 몸은 제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기를 잡아 바치는 것이 제사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였는데 신약시대는 이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도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가까이 있는 걸 못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자기를 딱 끊고 굴복시킬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12장 그대에는 교회 안에서 몸의 지체로서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할 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느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이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선대하고 희생 베풀고 하면요 그 속에서 주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 10장에서는 환난과 역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큰 상을 받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실제로 느끼냐 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정말 느끼고 싶으면은 제일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생하려고 하면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 때,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바울 곁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 갔을 때, 유배대 갔을 때 거기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도 빈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장 쓸쓸한 곳에서 내가 전도하다가 외톨이 되고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사람에게 포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 때는 기분은 나쁘지만 속에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 주는 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아무 고생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요 가까이 계신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편안하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가까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수원교회에 있다면 수원교회 안에서는 내가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헌신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물을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길을 인도해 가신다.